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되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평안히 하루의 삶을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Independence Day,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내일 휴일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를 쉬면 정말 롱 위켄드 연휴가 되죠. 그래서 남가주에서도 35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든가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잘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남으신 분들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잘 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라고 믿고 오늘 정말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라고요? 화목 제물이다.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화목 제물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은 atoning sacrifice,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atonement입니다. atonement. 우리말로는 구속 또는 대속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atonement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시면 A-T-O-N-E-M-E-N-T atonement. 그런데 A-T-O-N이란 단어를 그 단어 순서대로 보면 A-T, at, 그 다음에 O-N-E, one month가 되는 거죠. at one month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at one month, 하나로 합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톤먼트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톤먼트의 글자를 음절을 끊기를 at에서 하나 끊고 on에서 하나 끊고 ment에서 하나 끊으면 at one month가 되는데 바로 그 뜻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로 합해지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분리가 됐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의 장벽이 쌓아 올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어톤먼트가 되심으로, 앳원먼트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톤먼트의 뜻이란 말이죠. 죄는 불화를 가져옵니다. 분리와 단절을 가져와요. 이 세상에서 영천, 무천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에 쌓여도 죄가 비집고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분리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죠. 불화되었던 부부관계가 어떻게 화목될 수 있는가? 그 죄가 제거돼야 합니다. 그러면 불화가 그치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죄악된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졌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케 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앳원먼트가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데, 복음의 진리를 종교개혁가들은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로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에서 이신칭의 진리로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인데,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reconciliation, 화목의 교리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분노를 일으키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atoning sacrifice, 힐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at one month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남은 자들이시니까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들은 켈비니즘의 5대 교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The 5 points of Calvinism, 켈빈주의 5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글자의 첫 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꽃 있잖아요. T-U-L-I-P.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의 교리입니다. 다음에 튤립 할 때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입니다. 셋째로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속, 약자죠. 튤립의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견인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켈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 약자를 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첫 글자를 따서 5가지를 합해 놓으니까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 물론 켈빈은 정말 성경에 정통했던 위대한 신학자임과 동시에 개혁가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천착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그 5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첫째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의 교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류시조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다 하는 거죠. 둘째는 튤립의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셋째가 L, limited atonement.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저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대속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어토닝 세크리파이스가 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비춰보면 켈빈주의 5대 강령인 그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우리 죄를, 즉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겠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으니, 그 어톤먼트가 리미티드된 것이 아니라 언리미티드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 리미티드 어톤먼트의 교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비춰보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켈빈의 교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죠. 켈빈주의에서 말하는 소위 리미티드 어톤먼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의도와 결과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어톤먼트로, 애돈먼트로 내어주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어톤먼트가 리미티드 되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튤립의 세 번째인 이 리미티드 어톤먼트가 이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해하는 여러분의 툴로서, 도구로서 바로 의도와 결과를 구별하시면,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문제는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거부한 데서 결과적으로 그 어톤먼트가 리미티드 되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 렘넌트, 남은 자들이십니다. 네 번째가 뭐죠?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붙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resist,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리켜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죠. 다섯 번째로 튤립의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간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고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Once saved, always saved 라는 뜻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국 해병대가 자랑하는 모토가 있어요. Once Marine, always Marin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것이 한국 해병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미 해병대에서 들어간 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Once Christian, always Christian.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셨다가 버려두셨다가 또 구원하셨다가 버려두셨다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더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많이보다 크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 성도들의 구원은 퍼시비어한다, 끝까지 간다, 계속해서 유효하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 다섯 가지 이해가 되시죠? 장로교의 켈빈주의, 소위 말하는 켈비니즘의 다섯 가지 교리가 그것이구나. 튤립으로 기억을 하세요. 튤립.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견인. 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셨죠? 인간의 죄, 저는 인간의 죄를 5대 죄악으로 정리를 합니다. 인간의 죄가 뭔가? 무엇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인간의 5대 죄악이 무엇인가? 사실 그 5대 죄악을 우리가 때때로 잊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5가지 죄악에는 바로 교만, 거짓, 악, 욕망, 질투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한 존재. 아무리 내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되고 싶어도 내 안에서 꿈틀 때는 그 교만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 교만의 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했었던 인간은 첫째로 교만의 죄. 교만의 죄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의 죄입니다. 거짓.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하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지. 거칠에 허위의식,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되는 거짓. 셋째는 악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악해져요. 악독해지고 악랄해집니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이 교만할 때 교만은 거짓과 악을 낳게 됩니다. 넷째로 욕망, 온갖 욕망들. 무력도 있고 유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온갖 욕망들. 그 욕망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범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5번째로 질투. 인간 안에 있는 질투심.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불화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인간의 5대 죄악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가 뭐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 거짓의 반대는 정직, 악의 반대는 선, 욕망의 반대는 성결, 그리고 질투의 반대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만 아직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까지에는 not yet,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죄악들, 내 속에 이런 죄악들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죄악들. 그 죄악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죄악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그 피에다가 그 죄악을 토해내고 자백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나의 모든 죄악들, 온갖 교만과 거짓과 악과 욕망과 질투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자백할 때,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성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 또 저희들 마음속에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